마가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회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정하시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보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고 그 죄를 해결할 때에만, 비로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무엇이 죄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를 확신하게 하신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계속 내가 죄인이야 하면서 거기가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삶,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또 그것을 사실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부활을 해? 그것도 사흘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이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확신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확신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6장 11절 말씀해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또한 이를 동조했어요. 말씀해 보면 관원들도 그 빌라도나 제사장들과 똑같이 동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의 심판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결코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또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관원들이 이제 결코 의의 기준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즉 빌라도가 아무리 판정을 했어도 그것으로 의와 또 불의가 판정되어지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꿔서 말하면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말입니까?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판정을 한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인데 그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인, 그 판정을 한 그 죄인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요 또 심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로 의에서 벗어난 다른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판결을 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심판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죄값을 받겠어, 심판을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어떤 삶에 우리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 계산을 할 날, 심판의 날이죠. 계산을 할 그 날이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보다 죄인들이 더 득세하고 잘 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게 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전에 한번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여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실 분이지 결코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너희가 천사들인데 또 가장 뛰어난 어떻게 보면 천사인데 한 번쯤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너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보십시오.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던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 다 지키네요. 이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수 있도록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제 이겨낼 수 있도록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자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도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키시냐?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전에 보면은 한자를 써가지고 자의대로 말씀하시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즉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말씀에 보면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또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까?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자꾸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 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조금 멋져가고 부끄러워한다든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상급을 받으려고 나아가게 되겠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로 신앙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냥 꾸준히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가슴 아파하실 성령님께서 애통해 하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냥 마지막 그냥 죽을 때만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가는 사람을 또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이제 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또 따라가고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심판대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칭찬을 드릴 것이냐 책망을 드릴 것이냐 한 번만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결정과 그런 삶을 살아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 속에 머리에 탁 이렇게 박혀있다면, 우리 심장에 딱 박혀있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한마디 딱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 말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떤 심판을 받을까? 그때 주님께서, 너 참 그때 말 잘했어. 그리고 또 우리 또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제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이 후회라고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이 후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또 순종하고 아멘하면서 따라가서 후회 없는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네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는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핍박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냥 이 핍박이 막 지금 왜 교회를 다녀 예수 믿어봤자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윽박 지르고 정말로 막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런 핍박이 아니다라고 했죠.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생각 속으로 혹은 내 마음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은근히 핍박을 받고 있는 영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따르시는 네월 성도들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